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 15살부터 29살 이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실업률을 따지는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11.6%, 숫자로 따지니까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다른 OECD 국가들은 실업률이 점점 떨어지는데 한국은 최근 수년간 계속해서 거꾸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참 힘이 듭니다. 졸업을 해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학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회사에서 면접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면접을 준비하는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면접을 준비하는 스킬, 그런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회사에서 면접할 때 어떤 면접을 보는지 오늘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면접 하나를, 면접에서 자기 소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지원하는 지원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로는 안 되겠죠. 조금 텐션을 높여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심장으로 땡땡 기업의 생산관리부에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멈추지 않는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저 또한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 첫째, 저는 이곳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식스 시그마 품질 경영 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저는 리더십도 있습니다. 대학 시절 수영 동아리의 리더 역할을 했는데 그때 동아리 멤버 모두가 라이프 가드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저는 동아리 리더 중 가장 탁월한 리더로 평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격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허투루 날짜를 보내지 않고 일정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왔습니다. 이것이 이 회사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항상 뜨거운 심장으로 땡땡 기업의 심장을 뛰게 할 인재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합격.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소개를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스펙들이 나열되고 있죠. 식스, 시그마, 라이프 가드, 이런 이야기들이 나열되고 있고요. 특별히 리더십, 나는 참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요즘에 인재를 뽑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라고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자기 소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자기소개가 이 사람의 정말 본질적인 모습일까?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라는 걸 질문하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세상의 가치 기준, 그 회사가 원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오늘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계시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이분의 자기소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이 소개를 듣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죠. 죄의 길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나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쓰는 이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헬라어로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의 보편적인 법칙 또는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한 것이 그 진리를 표현하는 말 또는 글로 의미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쉽게 로고스를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이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지만 당시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금방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헬라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문화는 그리스 문화잖아요.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보편적인 법칙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여기에 대한 탐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기본, 기원, 그 물질이 뭐냐라고 탐구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물이다. 물이 세상의 기본적인 물질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흙이다, 물이다, 불, 바람이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4대 원소들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여러분 잘 아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 형이하학,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 형이상학까지도 탐구를 했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찾았던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진리를 추구하고 발견하기를 노력했지만 진리에 대한 희미한 발견이지요. 마치 코끼리 꼬리를 만지면 코끼리가 뱀과 같이 길고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기둥처럼 단단한 것이 코끼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이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 예수님은 자기를 로고스라고 소개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편적인 법칙들,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진리, 어떤 보편적인 법칙을 드러내셨을까? 자, 첫 번째는 세상의 시작을,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창조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천지창조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천지창조에 심지어 당사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아느냐? 내가 그때 이 세상을 창조했다.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창조에 대해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가 되셨다.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먼저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반감이 들었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사람의 모습을 한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창조에 함께 했다니, 창조의 당사자가 된다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반감이 들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예수 이란 사상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헬라인들, 당시의 그리스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헬라 사상의 기본은 뭡니까? 이분법,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것. 영은 선하고 우리의 영은 선하고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사람이, 육체를 입고 온 그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그 창조에 내가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하니 헬라인들에게도 좀 충격입니다. 헬라인들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떨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 관여하셨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고등부 때 이제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그 조별 모임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을 모아놓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너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저런 대답들을 하고 저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그 선생님이 듣고 있다가 저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가 책에서 배우고
너가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고 너 스스로 정말 그렇게 고백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얼굴이 좀 뜨끈뜨끈해지면서 좀 부끄러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내가 예수님을 창조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창조주 예수님에 대한 그 인격적인 만남 체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창조자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그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그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갈릴리 호수가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때문에 터져나오는 고백이지요.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자라는 인식의 결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본문의 주인공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가 그 현장에 함께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여러분, 그 현장에 요한도 함께 있었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물고기를 잡는 사건을 요한도 봤습니다. 그때 요한이 어떤 감정이었냐면 놀랐음이라.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놀람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과 조화할 때 느끼는 감정.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바로 그 감정, 바로 예수님을 창조자로 경험하는 경험 때문에 느끼는 놀람, 바로 신적인 놀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창조자로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주의 말씀을 흥왕케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심지어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다 지켜 행해보는 것, 그럴 때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보는 것,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창조자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드러내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인간 존재에 대해 드러내셨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본문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생명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어떤 생명이냐면 그의 안에 있는 생명. 그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누구 안에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그냥 누구누구 안에라는 뜻이 아니라 그에게 속하다, 그와 연합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누구이냐? 첫째, 인간은 창조의 당사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 그때 비로소 인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비로소 인간의 삶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진짜 인간다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방황하고 힘들어합니까? 앞서 취업을 앞둔 그 면접관 앞에서 자기를 소개했던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을 생산 관리에 적합한 자, 다양한 그 스펙들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했죠. 리더십이 있는 자, 꼼꼼하게 시간을 관리하는 자라고 소개를 했지만 과연 이 소개가 그 자신에 대한 진짜 소개일까요?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본질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본문의 저자 요한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죠. 어부로서의 거친 삶을 살았던 그런 거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휘어잡혔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속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은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평가인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23절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요한에 대한 설명인데,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제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요한. 가장 예수님 곁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 요한.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품에 안겨있는 이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생의 참된 의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발견,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삶의 깊이 있는 만족, 충만함이 그에게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로 말미암아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감동과 행복이 그에게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내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힘들어합니까? 스스로를 비관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로고스가 되셔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삶에 깊이 있는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을 드러내셨죠. 우리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설명이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다하여 취하다, 가지다, 받들어 모시다, 그를 따라 내가 살기를 다짐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적극적으로 취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그의 아들,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주인 삼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정말 구원에 이르는 길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요한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각적인 믿음, 그를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되죠. 눈앞에 기적을 행하신 그분의 사역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을 영접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따르는 선택을 사도 요한은 하고 있는 거죠. 넘치는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확신,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를 따르는 선택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날 제가 저희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고향에 가는 발걸음이 모두가 다 이렇게 기대되고 설레는데요. 저는 부모님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저희 할머니 만나는 기쁨이 또 크기에 또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저희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할머니 연세가 이제 94. 할머니를 차려뵙는 게 아직 너무 좋습니다. 아직 너무 귀여우십니다. 첫째 날 도착해서 늦게 도착했기에 인사드리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도착했는데 노란색 잠옷을 입으시고 아버지가 씌워준 모자를 쓰시고 그래도 다음날 손주가 온다는 마음에 들떠서인지 잠도 못 주무시고 온 방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기다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할머니 댁에 도착하면 저희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할머니 무조건 도착하면 그냥 혼자 막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제 머리를 들이미는 겁니다. 그럼 할머니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십니다. 우리 아들, 우리 손주 붙들어 달라고. 예전보다 기도의 길이가 훨씬 좀 짧아지셨습니다. 연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가 집인지 감옥인지 모르겠다. 얼마 전에 이제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바깥 출입이 좀 힘이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갈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떼를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서 저를 빨리 데려가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자는 듯 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할머니에게는 분명한 천국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으시구나. 그 믿음이 그래도 갈수록 더 뜨거우시고 있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에 대한 강한 확신에 저는 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있음에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바로 그날 결정적인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확신, 믿음이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를 통해 천국을 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권세를 나에게 주십시오. 사탄의 권세가 나를 정복할 수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모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단단한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첫 번째는 로고스, 진리를 드러내는 분, 그래서 소개를 했고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큰 두 번째, 예수님은 영광이십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살펴봤더니 어떤 뜻이냐면 엄청난 무게 또는 엄청난 양 또는 그에 비견되는 어떤 존재, 가장 크고 무거운 존재,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는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엄청난 두려움, 그리고 엄청난 무게감이 그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야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럼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까요? 과연 그렇게 살았죠.
자, 예수님을 영접한 요한의 일생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먼저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 드러냈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 안에 요한이 포함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직후에 사도들이 요한이 천국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바로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4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이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요,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상하게 여기시죠. 왜요? 그가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말 잘 못하는 그냥 어부의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친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가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복음을 증거하니,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하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체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 보게 되죠.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요한복음 19장 26절인데요. 자, 요 말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살아가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죠. 그 중에 이제 가상 7원, 이제 7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십자가 밑에 있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내가 아들, 당연히 알죠.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나를 대신해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그 제자가 누구냐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지라. 그 제자 요한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 그때부터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는 겁니다. 요한아, 이제 여기 있는 내 어머니가 이제 너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는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내 어머니를 섬기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적으로 그를 자기 집에 모시고 마치 내 어머니인 것처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집을 청소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아들이다. 평생을 어머니처럼 모시는 것. 요한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 90이 넘는 나이까지 살았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어쨌든 그의 평생에 그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모시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첫 번째는 복음 전도, 두 번째는 섬기는 삶. 단순한 말이 아닌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드러내는 것. 옆에 있는 어머니를, 옆에 있는 집사님을, 옆에 있는 권사님을, 옆에 있는 이웃을 나의 이웃으로, 나의 형제로, 나의 어머니로, 나의 누이로 여기면서 그들을 똑같이 섬기는 것,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희 가정에 아들이 2명이 있는데요. 아들들과 함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생각하면서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의 가정 예배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재밌습니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퀴즈도 내고요. 재밌게 합니다. 자, 2번째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나중에. 자, 그래서 즐겨 부르는 찬송가 383장. 뭔지 아십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단지 2절까지만 있는 짧은 찬송가를 부르고 제가 짧게 기도를 하고 또 짧은 말씀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아이들이 좀 차니까 이제 고등학생, 이제 첫째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요.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좀 이제 형식을 좀 바꾸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표정이 바뀌고 싫어요, 못해요, 안 돼요, 결사반대. 첫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떠니? 라고 했더니 아빠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끄럽다는 겁니다. 아내, 우리 집사람 믿었습니다. 아내, 별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누군가를 섬기는 건 어려운 일이죠. 단순히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점점 이런 것들을 싫어하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보다 계속해서 인간적인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진동하지요.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냥 그렇게 사는 대로 그냥 살다가 보면 그냥 그렇게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표 기도 때마다 전화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이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까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일에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이죠. 이 영적인 모든 일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발가벗겨지는 듯한 그런 그 영적인 처음, 영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죠. 한국교회의 모든 것들을 점점 포기하고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갈 때 어쩌면 교회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향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고요. 사람의 냄새가 진동하게 되지 않나.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교회가 영광받고 칭송받고 우리도 행복한 그런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